맥추절은 그 수장제를 지나면서 겨울을 지나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식이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 민족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보리의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 너무나 배고파서 그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넘어가는 기다림의 절기를 보릿고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맥추절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첫 열매, 그 밀과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님이 그 첫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됐다, 배고픔이 끝나게 됐다 해서 온 사람들이 축제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의 절기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땅에 있어서 부자들이나 그 부자들이 이제 이삭을 떨어뜨리면서 주워다가 먹게 하는 그런 고아와 가부들까지도 이 맥추절은 전부 다 축제를 이루는데, 그 축제의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하시는 나눔의 절기, 우리를 먹이시는 축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제의 절기뿐 아니라, 배부름에 대한 축제의 절기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고아와 가부들과 배고픔과 배부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전도의 구원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아 예수님과 축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맥추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과 함께 맥추절에 함께 하시는 이 축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와 잔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에 잔치의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 천국의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그 잔치에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잔치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잔치를 주관한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보통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자녀 결혼식 하는데, 자녀 결혼식 때문에 오는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이나 몇몇 사람들이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 부모에 관한 사람들이 다 와서 자녀 잘 키웠군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다 축하하고 잔치에 초청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잔치에 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차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은 초청받았지만 자기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안 오는 사람들. 또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청받지 못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잔치를 위해서 빨리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나중에는 강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받았지만 안 오는 사람은 모든 준비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강제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잔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잔치에 준비된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맥추절의 축복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하늘의 떡을 먹는 축제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좀 두 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좀 길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잔치의 준비가 다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옷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좀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들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밭일을 해야죠. 그리고 소를 샀으니까 가축을 길러야죠. 장가 들었으니까 집안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밭이 있다고 소출이 있나요? 소를 샀다고 소가 저절로 자라나요? 장가 들었다고 집안이 잘 정리가 되나요? 아니요. 거긴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요. 노력. 그 노력에 대한 것 때문에 잔치 자리에 못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잔치에 들어오면 밭에서 얻지 못한 것 준비돼서 먹을 수 있고 소의 양육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 거기 와서 이제 육고기를 먹을 수 있고 장가 들어서 다 이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부부가 와서 그 먹고 마시면서 부부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사양하고 자기 일에 미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일에 미쳐 산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 일에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잔치자리를 준비했으니 너희는 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잔치 안에 들어오면 그 구원의 잔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떡을 먹는 축제의 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하늘의 떡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의 떡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잔치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오하라 해서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먹는 축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가는 건 이 룻기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근데 이 모압 여인이 그 모압 땅에서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룻도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고아와 과부들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그리고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맥주절이 온 것입니다. 맥주절이 왔더니 보아스를 비롯한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서 소년들과 소녀들과 그리고 과부들을 불러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다가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절기가 맥주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그렇게 하고 룻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년들에게 이야기해서 룻이 갈 때마다 지금 이삭을 미리 던져놔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얻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시집 보내려고, 장가 보내려고 하면 그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너를 아내 삼아야 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랬더니 룻이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리고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 이제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율법의 가치를 살아서 실천했더니 그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나요? 준비된 자는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이 룻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죽은 형제의 의무를 이제 이루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보아스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의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는 순서에 있는 사람이라,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이 룻은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이 맥주절기에 큰 복을 얻었는데, 이제는 과부의 삶이 아니라, 이삭을 주워 먹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떡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세상에서 고아와 가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늘의 떡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축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막힌 것들이 열리고 고아와 가부 같은 삶들이 정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그 삶을 통해서 배고픔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고아와 가부 같은 인생이 떠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먹고 마심과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맥주절기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건하여 잔치에 사람을 채우는 사람은 주인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이 맥주절은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죽음이 기다려주나요? 여러분, 죽음은 기다려주는, 오는 걸 모르고 죽음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시간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은 구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입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래 나누면서 사는 것,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 잔치에 들어가고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주인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강건하라는 말을 재촉해라 이런 말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데,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시간이 없어, 야 문 큰일 나, 문 닫으면 큰일 나, 잔치에 못 들어가, 그리고 재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기다리다가 때가 차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문을 닫고 나면 열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열려 있을 때 다 미리미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정하고 이야기할 때 다 들으면 그 잔치를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구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아니 그냥 안 믿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고 나서 아니 천국 가서는요 하늘에 상 갖고 산다는데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요. 예수님 믿고 크게 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자. 상급 쌓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돌아가실 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너무 좋아서 뭐 장례식도 그냥 울리도 않고 막 기쁨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꿈에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 만난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있는 집이 저 우리 아들 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왕궁이에요. 큰 왕궁. 큰 왕궁인데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나 여러분 집이나 다 예수님이 예비한 집은 똑같은 왕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큰 집 살고 누구는 작은 집 살고 그러냐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공평한 게 뭡니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똑같이 사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예. 부지런하면 얻는 게 많고요. 게으르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살면요 상대방에 맞출 줄 모르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상대방에 맞춰서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얻어지는 게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요 얻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집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 왕궁 같은 집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그 집이 있냐 했더니 그 집인데 그 집이 너무너무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쫙 오더니 딱 붙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뭐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조감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조감대로 똑같이 왕궁 같은 집을 주셨는데 자재가 올라가야지. 자재. 그게 자재가 뭐냐? 우리가 준비한 헌신과 봉사와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이 올라간 만큼 이래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가면 올라간 상급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집을 져라. 그러면 그 집을 가지고 올라간 거 확 집을 짓는데 집에 자재가 많이 올라간 것은 왕궁 같은 집이 그대로 세워지고 집에 자재가 안 올라간 사람은 확 무너져서 그 자재만큼 집이 지어지는데 너무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니까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여럿이 사는 학고만 같은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서 사는 게요 상급 쌓고 천국 가야 돼. 근데 이 상급 쌓고 천국 가는 게 뭐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중에서요 이 예배는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는데 하늘에 상급을 쌓는 역사는 무엇이냐? 주의를 성수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린 건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린 것을 통해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일에 내 성가대 교사, 그 다음에 만나성교회, 남녀성교회, 여성교회, 그 다음에 교구장 비롯해서 구속해서 보이지 않게 다 헌신하는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들 중에서, 그런 상급들 중에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두 가지의 역사를 이룬 것인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픔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풍족함을 얻어서 배고픔이 없게 하는 축제의 삶, 하나님이 예비된 양식을 먹으면서 축제하는 그 축제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맥주절은 내가 이 축제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것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도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룻과 같이 만남의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성장하게 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늘의 상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과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잘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이 맥주절기를 통한 하늘의 축제,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는 말은 이 절기 중에서 맥주절기만 페스티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절기에 전반을 지나면서 맥주절기에 구원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고, 또 나와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상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식에 배고픔이 없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이기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절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감격과 상급을 위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밭이나 또 소나 장가가는 일로 인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잔치에 예비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의 내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3,200억 100억 재정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면서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의 시간,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